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율법이 맞춰진 말씀이 이제 마지막 율법의 완성을 그 몸으로 완성하는 자가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두 가지를 이룬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자가 제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실상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자다가 깰 때가 된 지금 이 시간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정말 가까워진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로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늘 깨어서 근신하여 낮에 속한 아들로 믿음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실상으로 드러낼 우리의 부활의 몸임을 압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고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마지막 아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아담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는 다 죄인이 되는 본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자가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날 때부터 본질성인 그 죄를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간음한 여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인류의 한 남자 오직 멜기세덱 주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 남자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 하나의 그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영과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또 기록을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이시니 신령한 영과 진정이라는 마지막 몸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팔레스타인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이제 발표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복음의 때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지금 이제 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나라를 세운 땅이 원래는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영국이 뺏어버렸어요. 그 땅을. 그 뺏은 자리에다가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그냥 미사일을 막 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전쟁이 정말 질질질 끓다가 너무 지치면 이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이런 조약이 맺어지면 그때는 정말 복음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으로 지금 나타나요. 정말 그때가 이제 되면 이게 전쟁이 지금 이제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근데 그 시간체를 보면 거의 2030이에요. 지금 우리가 7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 조약을 우리가 7년 평화 조약을 맺자. 둘이가 이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싸움하지 말고 맺자 하는 그 조약을 이제 뉴스에서 발표했다 하면 그때는 진짜 마지막 때예요. 예. 아니요, 이제 평화 조약이 되면 우리 복음의 때예요. 우리는 2030 안에 모든 이제 제사장들이 복음 들은 아들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갖춰진 그때가 되면 우리도 7년 정도 되면 2030 그래서 목사님이 2030 멜기세덱 외치셨잖아요. 그 기간이 거의 맞아질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지금
이렇게 해서 뭐 1, 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거의 3년째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 거의 2030 그쯤 앞뒤 전후로 해서 우리 그만하고 이제 평화를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게 조약이 발표가 되면 이제 완전 복음했대요. 예? 아니요. 팔레스타인.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진짜 전쟁에는 각국의 유대인들이 돈 많이 가진 자들이 각국에 다 퍼져 있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똘똘 뭉쳐요. 다 들어와요. 다 직장 다 버리고 다 들어와서 같이 전쟁을 하고 그런 이제 정신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시간체가. 이제 그게 조약이 평화 조약이 맺어졌다고 발표하면 진짜 그때는 마지막 치닫는 때예요. 그런데 추수는 하루 만에 끝난다 그랬어요. 너의 제약을 하루 만에 이제 제할이라고 했는데 그 하루가 정말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그게 딱 백성 구원의 그 시간체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이제 혼인잔치에 올라고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전 3년 반 후 3년을 통해서 유대 구원이 이루어지고 후 3년은 이제 심판이에요. 그거 정말 얼마 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과 우리 사람이 계산하는 시간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어제 지금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이 시간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가면 마지막 아들 제사장들이 수가 더 잃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빨리 종단을 시켜서 7년 조약을 하게끔 해서 이게 될 것이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시작됐다는 거는 지금 징조예요. 지금 어디에서 태풍이 오고 있다는 징조를 뉴스에서 하면 영향권에 점점점 접어들면 우리나라도 막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막 까맣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이게 징조라니까요. 지금 벌써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어요.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7년 평화 조약 협정을 한다고 발표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끝이에요. 끝. 이제 그때부터는 카운트다운이야.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우리 안에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딤전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받고 또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아들들이 나와야 이 구원받는 단계의 백성들을 우리가 추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이와로 만드는 과정과 내용을 쫙 기록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이와로 만드는 것. 이와는 무슨 비밀이에요?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하와는 온 인류의 가늠한 여자인 우리를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이와로 만드는 과정이 온 인류의 여자가 마지막 교회 성전을 만드는 과정을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와는 온 인류의 가늠한 여자인 우리인데 죄가 들어온 가늠한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야 혼이 구원을 받고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25절에 어떤 몸이요? 변동되는 신령한 몸. 여기까지 가느냐 이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예수가 살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래서 잠들었어요. 이거는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죽음, 십자가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래서 갈빗대. 이 뼈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 가기 전이기 때문에 갈빗대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살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루어지면 이 뼈는 어떤 뼈가 돼요? 애잼이라는 뼈가 돼요. 십자가 후에 이제 째라가 애잼의 뼈가 된다.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져야 애잼이라는 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는 십자가가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22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여자를 창조하시는 2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23절에 또 어떻게 기록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애잼이죠. 이제 뼈 중에 뼈, 애잼, 살 중에 살,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고전 15장 45절이 말하는 살 중에 살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전 15장 44절을 통해서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다.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뼈가 애잼의 뼈가 되면 24절에 부모를 우리 멜기세덱 주가 참하늘을 떠나왔죠. 창세기 2장 24절에 참하늘을 떠나온 이유는 이 땅에 있는 하와가 이제 이화를 만드는 과정과 하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왔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원본의 세계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이제 2장 7절에 흙의 몸을 이제 우리가 다 깨닫고 1장 27절에 자기 형상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 원본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면 이 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원본의 세계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면 25절 창세기 2장 25절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 왜 지금 멜기세덱 일곱 족속을 멜기세덱을 얻기 위해서 일곱 족속을 멸해야 되고 누시퍼의 그 수하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느냐 이 몸 때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원래의 모습대로 간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완전히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몸이 서늘하고 수치를 느끼면 죄가 들어온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에도 첫사람 아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을 기록을 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 생령이 아니고 생혼이죠. 생혼 최초의 남자 생혼 첫사람 아담이라고 기록을 한 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이 그림자 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몸으로 1장 27절에 본뜬 몸이 이 첫사람 아담의 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어디에 있어요? 신령한 몸인데 하늘에서 났고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형상이죠.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살려주는 영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요한복음 6장 32절 요한복음 6장에는 전부 다 이 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이 살이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영이 없고 생혼이 없고 옛사람 죄라는 옛사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부활의 몸인데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은 생명나무 과목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려주는 마지막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153 유전자가 들어가는 가족 세계를 알려준 반면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아까 그림자 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 안에 몇 명을 우리를 통해서 그 가족관계를 알려줬어요.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족관계를 알려주고 8명의 가족을 통해서 한 아버지 한 가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여섯째 날에 나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한 아들들이 지금 그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2절부터 2장 21절부터 지금 25절까지의 기록을 한 거예요. 갈빗대를 뽑아서 살을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들고 마지막 아담 안으로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께로 이제 이끌어온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창세기 2장 22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온 이 아담은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어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 마지막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주. 여자를 만들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온 지점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해결하고 한 남자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어요? 중매를 해서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 그리스도에게 가서 둘이 연합하여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 세례가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내로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본질의 죄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정결한 처녀가 먼저 되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가면 이제 신부가 돼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돼요. 멜기세덱 주의 아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인류의 여자들은 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 중매가 돼야만이 이제 신부에서 아내로 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신부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단계. 내가 아담을 이제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그 갈빗대를 가지고 마지막 아담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뼈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이 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현숙한 이제 신부에서 이제 아내로서 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 색인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낳지만 성경에서 낳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 그랬어요. 고전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남자가. 그리고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저는 이 고전 11장 7절 8절을 볼 때마다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왜 머리에 수건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머리에 뭘 쓰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남자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 그런데 기도원장들 보면 하얀 그 모자를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이 말을 보면 절대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의문스러웠었거든요. 왜 기도원 원장님들만 저 하얀 보재기 같이 이렇게 쓰지? 요리할 때나 쓰는 모자를. 보니까 이게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아무나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11장 8절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게 이제 났다라는 것은 변동됨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 증거를 대라 하면 뭘 말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아까 3절. 저는 주방에서 들었는데 십자가의 죽고 부활한 말씀의 증거를 대라 그러면 이거 얘기하셔야 된다고 주방에 들으니까 그러시더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겠다. 산소망. 마지막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변동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갈빗대는 째라라는 십자가에 가기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뼈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면 에셈이라는 뼈인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모든 인류 여자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다시 보면 아담이 가로되 마지막 아담이 가로되 이는 여기 아담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가로되 마지막 아담 멜기세덱 주가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제 갈빗대가 아니라 실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실상의 생명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해결된 몸이에요. 네,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멜기세덱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다. 그래서 진정한 여자는 누가 여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여자예요. 이 땅에. 그가 여자예요. 예, 치마 입고 여자 행상을 했다 해서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반드시 죽음이 이루어진 자가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다, 신부다, 교회다,
아내다, 예루살렘이다, 성전이다, 뭐 베들레헴이다, 또 막 헵시바다, 뷸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이런 것을 다 마지막 우리가 변동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이 말하는 뼈,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는 이제 뼈,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이죠. 이때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을 때 뭐가 형성이 됐어? 우리 안에 우리 영. 이제 우리 영이 이제 온영으로 가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주님이 몸은 드렸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얻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몸을 죄를 정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들이셨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얻었다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가운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이제 얻고 가장 먼저 나타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난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누구의 상이에요? 마지막 끝날에 온 인류에 이 여자 중에 여자가 교회로 완성될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여자 중에 여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어서 멜기세덱 주를 기다리고 지금 혼인의 비밀, 혼인의 날짜, 세상의 그 예식장에서도 그림자 세계에서 신랑 신부가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비밀을 깨닫고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아직 아버지를 아뢰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셨어요. 창세 전에 참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에요. 살아나신 것은 뭐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모리아 십자가로 옮겨가는 십자가예요. 모든 가늠한 여자들이 한 남자를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리아 산에 이제 진리의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께서 강림하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끝날에 강림할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마지막 끝날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의 주.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그 몸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께서 마지막 끝날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고전 15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이 땅에서는 하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이 땅의 천년매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2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룰 자는 지금 우리를 두고 말해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천년매 그리스도가 먼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은 하늘 참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매가 돼요. 그가 그 다음에는 우리인데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나무에 멜기세덱 주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있는 자. 이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붙어있는 자가 천열매가 되는 비밀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붙은 자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이제 영의 순환의 몸을 얻어서 고전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몸을 얻는 자가 이 몸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 나라에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 마지막이다.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거는 이제 그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예요. 우리.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할 수 있는 몸은 지금 피가 순환되는 몸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을 얻으면 우리가 저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 아들들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이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첫 열매가 되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왕은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야곱의 집의 왕들이라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은 멜기세덱이지만 이 땅의 왕은 누구라고요? 야곱의 집의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23절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룰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룰 내용이에요. 살아서 그 몸을 얻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살아있는 자에게 그 싹이 나는 것처럼 그 싹이 나는 자가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고전 15장 23절을 이룰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늦게 시작을 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모든 성경의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빛과 어둠,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또 남자와 여자, 어둠과 빛,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 그 사이에서 나오는 생명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녀 자녀를 가진 분들 뭐 세상이 내일 끝나니까 자녀 안 낳는 헛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지키세요. 하나님 나라에 제사장 아들들이 수가 하나라도 더 많아야 돼요. 하나님 그 아들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첫째 아들 45억 년을 다 기다리셨어요. 40만 년 사도 기다리셨어요. 가인의 4,000년, 지금 신약의 2,000년 다 지나고 6,000년을 기다리고도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하나도 없으니까 멸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자녀가 정말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낳으신 자녀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연장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들들이 이 지구라는 부모 세계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어디 안에서 우리가 있다가 나왔어요? 양수 안에. 그래서 지구라는 요 안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지구를 보호하고 계셨다가 양수 안에서 다 태어나고 나면 이 지구를 정말 1초 만에, 이거 이제 이 땅은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다시 기경을 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우리가 미지의 막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사는 이 땅을 정말 그 천사의 능력으로 하루가 아니라, 그렇죠, 하루가 아니라 그 시간치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는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제 결혼해서 애 안 난다 그러면 물론 뭐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그 마음을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괜한 소리에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솔직해야지.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결혼하는 목적이 생명 때문에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결혼해서 애 안 나면 그거는 소방 맞을 감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들 딸도 구별 안 해주잖아요. 다 이제 너무 그냥 풀어줘, 하나만이라도. 그런데도 안 낳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모르면 그렇다 치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게 그쪽에 세상 것을 끌어다가 자기 쪽에다가 막 적용시켜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마지막 이 끝날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아들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지금 다 계속 연장해 가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지막 하나 되는 일, 우리가 성전의 몸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새겨서 듣고 마지막 남은 한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생명으로 채워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한데 우리를 마지막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가 올지라도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가운데 어떤 아버지 누시퍼의 미혹을 통해서 누시퍼의 또한 아버지 모든 것에 아버지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길에 갈지라도 내가 사는 길은 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만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다 격려해 주면서 어떤 혼란과 고난이 왔을 때 모두가 다 아버지 밀어주며 우리가 당겨주며 하나인 몸으로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